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뒤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사람들이 사는 거라사인 지방에 가셔서 귀신 만난 사람을 고쳐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귀신이 정말로 있습니까? 귀신이라는 거, 너 귀신 믿어? 뭐 이런 얘기 가끔씩 하시죠. 여러분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귀신 어떤 분들은 막 보셨다는 분들도 있던데 아이 그거 가짜야 그러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귀신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 나오니까 귀신은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2절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절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쇠사슬로 매놨었나 봐요. 근데 맬 수가 없게 되었대요. 왜 맬 수 없게 되었나? 그를 왜 쇠사슬로 맸나?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나와요. 4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를 제어할 필요가 있었어요. 쇠사슬로 묶어놔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 그랬죠? 밤낮 5절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어디서 나왔어요? 일단 무덤 사이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죠? 죽은 사람도 아닌데 무덤 사이에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1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는데 왜 그랬느냐? 난리 치던 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요. 그 얘기는 옷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동안은 벗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라사인 지방에 갔을 때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어땠느냐? 일단 홀딱 벗었어요. 그죠? 그리고 돌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막 내려쳐가지고 몸이 막 피투성이에요. 거기다가 막 괴성을 질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몸을 상하게 하죠. 지나다니면서 막 소리를 지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쇠사슬로 그 사람을 묶어놓고, 예? 어떻게 그냥 해볼 수가 없으니까, 자기 몸을 막 상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힘도 세져가지고 쇠사슬도 다 끊어버리고 고랑도 끊어버리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뻘개 벗은 사람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 있는 사람을 오늘 예수님이 만나셨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지나다니다 보면 홈리스 같은 분들인데 막 그냥 얘기를 막 하면서 그냥 혼자서,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좀 이렇게, 예? 도망가죠. 그죠? 이렇게 좀, 예? 떨어지게 되고 좀 가까이 하기가 좀 두렵고 너무 그렇잖아요. 그죠? 의학적으로 또 이, 예? 이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예?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가족들하고도 전부 다 아주 낙인 찍혀버렸고 버림받았고 포기한 그런 지경에 이른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죠. 아무도 그에게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뭐 관심을 주고 싶어도 선의를 베풀고 싶어도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가셔서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뭘 보여주시고 있냐면요, 우리 인간이 포기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사람 틀렸어, 이제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 의사가 그러잖아요. 병원에서 해드릴 건 없고요, 집에서 어떻게 좀 잘 요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의사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하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 인간이 포기했을 때라도, 마지막 순간에라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셔요? 찾아가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출렁거리는 그 상황 속에서 38년 된 병자가 앉아있는 그곳에서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여인에게,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속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 그건 불가능해.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고백하셨잖아요. 그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 포기한다, 저건 불가능하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생각이 무엇이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예?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 입으로는 잘 얘기하는데 막상 우리의 삶에서 그 고백을 하기가 힘들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예? 불가능은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럴 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군대가요, 그 당시 그 로마의 군대의 단위를 얘기하는 레기온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레기온이라는 군대의 단위는 6,000명에서 10,000명의 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연단, 연대, 뭐 사단, 이렇게 우리가 군대 조직을 얘기하는 것처럼 레기온이라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지금 들어가 있는 귀신이 많다는 거예요. 별 그냥 귀신들이. 그래서 성경에도 귀신을 복수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000마리의 돼지떼로 이 귀신이 들어간 것을 보면 엄청 많은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이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한 분이시만 아무리 많은 귀신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쫓겨 도망가고 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는 그 악한 세력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쫓겨가는 역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은요,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봤죠? 마가복음 4장에 어떻게 말씀이 끝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거라사인 지방으로 오시는데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밤에 배에서 잠을 주무셔요. 그죠?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4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잠에 드셨어. 근데 어떻게 돼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막 넘어갈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막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가 아닙니다. 빨리 일어나보세요. 예수님 일어났더니 풍랑이 치고 배가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하여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바다가 조용해지고 그들이 그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신 다음에 피곤하셔서 누워 계셨어요. 거라사인 지방에 도착하셨어요. 거라사인 지방에 만나셔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죠? 거라사인 지방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셔요? 17절,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하신 일이라고는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치료하는 거였어요.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기를 간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거라사인 지방에 그냥 배에서 잠깐 내려서 그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그 사람 만난 거, 그래서 귀신 내쫓은 거 말고는 하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이 거라사인 지방에 왜 가셨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기 위해서 가셨다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라사인 지방에 있었던 이 귀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사람,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 예? 사회적으로 격리되고 매장당하고 잊혀져 가는 사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아셨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배를 돌려서 그곳에 가셔서 그 사람을 만나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녹화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면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함께하지 원했던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뱃머리를 돌리셔서 그를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 속에서 나왔다. 그리고 거라사인 지방에는 뭐가 많았어요? 돼지가 많았어요. 이건 뭘 얘기하죠? 부정한 땅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죽은 사람 만지는 거 부정한 일이었어요. 무덤 가운데 있는 거, 이거 부정한 일이었어요. 그거는 유대인들은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돼지를 먹고 돼지와 함께 있는 거, 이거 부정한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게 앞발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죠? 구역에서 율법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부정한 동물이다, 부정한 음식이다. 그런데 부정한 땅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거기 없어요. 이방 땅이에요.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가셨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왜 그런 곳까지 가셨냐고요. 왜 그런 곳까지 가셨느냐? 아무도 관심 기울여지지 않는, 모든 사람이 포기한, 정말 소망이 없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삶을 내어주셨다고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거 물어보시고 탓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이렇게 녹화하시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녹화하는 시간이에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때 우리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복음의 오늘 마음, 발걸음,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준비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당황하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항상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가 계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말씀의 제목, 예? 뭐보다 중요한 인생? 돼지. 예, 돼지보다 중요한 인생. 뭔 제목이 돼지보다 제가 제목을 정하면서 좀 마음에 갈등이 있었지만 너무 당연한 말씀. 여러분, 당연히 돼지보다 중요한 인생이죠. 그런데 너무나 이 당연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오늘 말씀 보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 속에 있었던 귀신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돼지에게 갔어요. 그래서 돼지들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 귀신은요, 정말 사람에게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사람을 상하게 하고 죽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정말 어떻게 돼요? 돼지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멀쩡했던 돼지, 풀 뜯어먹고 잘 지내던 돼지들이 다 어떻게 돼요?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바닷가에서 다 몰살을 해요. 근데 그 개체수가 몇 마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00마리가 되는 2,000마리.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죠?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 한 100만원 되려나요? 한국 돈으로? 뭐 적게 잡아서 한 500불이라고 치면 2,500불 곱하기 2,000이면 얼마죠? 하여튼 굉장한 액수의 돈인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돼지들이 2,000마리가 몰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이 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읽어드린 것처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왜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했을까요? 왜 떠나기를 간구했죠? 예? 예수님이 조금만 그 지방에 더 계시면 파산하게 생긴 거예요. 예? 귀신 들린 사람 2명만 더 고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몽땅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돼지보다 중요한 인생이에요. 그죠? 누구도 그건 다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의 삶의 모습들은 뭐예요? 돼지가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쇠사슬로 묶어놓기를 원했던 저 사람이 고침받은 것보다 자신들이 잃어버린 돼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너희들이 온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랬죠. 여러분, 나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생명이 아니라 세상을 택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돼지보다 중요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소중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좀 기억 속에 이렇게 각인이 되라고 일부러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생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지나가던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들을 막 총으로 쏘고요.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런다고 치지만, 여러분, 복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그 사람의 생명, 영혼,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귀한 생명, 그것을 살리는 일에 돼지를 아까워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진보가 일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수 없다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예요? 구원은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져서요, 우리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근데 그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대가가 필요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그냥 쉽게 구원받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이미 치렀다고요. 예수님이 그것을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일에 돼지보다 그것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가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그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제일 그것을 비난했던 사람이 누구죠? 금괴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그것을 비난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달랐어요. 너희들 그렇게 얘기하지 마.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야.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 행실이 선포될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거 의미 없는데, 그거 쓸데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선, 복음의 시선,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그것은 하늘과 땅의 그런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아직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그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못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우리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되냐 하면요, 오늘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이 귀심에서 노임받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을 하죠. 예수님과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거부하시면서 너희 가족에게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해라. 그럴 때 오늘 이 가족을 뛰어넘어서 이 사람이 누구에게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죠? 대가볼리라는 곳에까지 가서도 이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큰 충격을 받았다. 오늘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의 붙들림을 받아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기피의 대상이 되고 포기의 대상이 되었던 귀신 들렸던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해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돼지, 세상의 재물, 권세, 명예, 여러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음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음식을 놓고 쌈박질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비싼 침대가 있어도 그게 귀한 잠을 우리에게 주지 않잖아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아무리 재물이 많고요, 그렇게 우리가 아끼고 잘 보살폈던 돼지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돼지가 3,000마리, 5,000마리, 10,000마리가 있어도요, 주님이 안 계시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귀신 들어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 바닷속으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주일날 신방전도사님이 막 왔어요. 목사님 빨리 오시래요. 갔어요. 그 주간에 신방했던 세신자의 집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 북어대가리랑 실 막 이렇게 뭉쳐놓은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문 열면 요 위치죠. 노란 종이에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 여러분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그거 띄워달라는 거예요. 그거 목사님 다녀가신 다음부터는 불편해가지고 그거 보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자기가 뗄 수가 없으니까 떼어달라는 거예요. 떼어드렸죠. 그냥 잘 떼어드렸죠. 떼어가지고 쓰레기통에 그냥 팍 쳐갖고 왔죠. 여러분 그거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사 가는데 이삿짐센터에서 이날은 손 있는 날이라서요, 안 되고 뭐 그래서, 아니 그날로 해주세요. 그날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하잖아요. 그런 거에서. 그죠?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귀신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주신 섭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복된 은혜입니까?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미한 존재인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물질에서, 쾌락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죽는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돼지가 중요하냐? 인생이 중요하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판단을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따라가는 인생인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답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고귀하고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돼지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